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유언 혹은 예언적 설교 축복으로 불리우는 과정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에게서 낳은 마지막 아들이죠. 라헬은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오른손은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바라보면 권능, 능력 혹은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오른손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살펴본 요셉이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받기 위해서 야곱에게 세웠을 때 야곱이 오른손으로 차자를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싫어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 오른손으로 축복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요,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냐민을 이름한 것은 베냐민이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놓은 거죠. 인간적인 정적으로 보아도 중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었습니까? 라헬을. 그 사랑했던 라헬을 잃고 얻은 아들이 여러분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베냐민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워하고 또 사랑했던 이 라헬에 대한 생각이 새록새록 아마 그렇게 생겨났을 것이고, 어떤 면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라헬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하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을 중요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또 편애한 사건이 있었죠.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베냐민을 얼마나 이 야곱이 애지중지하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43장과 44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전부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 혹은 대체할 수 없는 위로자인 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예언이 딱 한 줄로 끝이 나는 것은 의의 중에 의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언이 이렇게 짧기도 하지만 베냐민을 여러분 비유할 때 물어뜯는 이리, 원문 성경에 의하면은 탐욕스러운 늑대,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놀랍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제외한 11아들을 전부 다 짐승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볼론이나 납달리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석을 못 해드렸지만 사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들들이 대부분 그렇게 동물의 형상과 비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라헬의 이 열매로 생각하는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놀라우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 야곱의 이 유언을 기록한 모세에 의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그렇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신명기 말씀과 비교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읽어보면 더욱더 야곱의 유언과 좀 뭐라고 할까요? 해석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지경에 더 이르게 되거든요. 신명기 33장 12절 우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지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장면, 모세의 베냐민에 대한 예언 속에서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 모세의 예언은 제가 참 뭐라고 할까요? 저 축복이 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곁에 안전히 살게 할 것이고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실 것이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어깨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깨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목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목이 있는 건 사실이죠? 손을 내려보세요. 머리가 있죠. 머리가. 그러니까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자기보다도 존귀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비유적 여러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냐민을 존귀히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예언과 야곱의 예언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이 설교가 해석이 사실 어려워지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이 야곱과 모세의 예언이 과연 틀리냐 아니면 일치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조금 좁혀가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야곱을 왜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제가 참 곰곰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왜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을까? 혹시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을 때 죽었으므로 이 라헬의 죽음을 베냐민에게 빗대서 얘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늑대의 이 출생 이야기도 생각해보고 추적해봤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모든 아들들에 비해서 불쾌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을 생각해 이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편애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마 없이 자란 아이예요.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자란 아이가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야곱의 생명처럼 여겨졌던 아들이에요. 심지어 요셉도 베냐민을 편애하지 않습니까? 형들과 이 궁궐에서 제휴하게 되었을 때 식탁 분배를 했었을 때에도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를 더 주었죠? 5배를 더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그가 이리의 특성인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에 여러분 그렇게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의 자기중심적 삶, 즉 자기밖에 모르는 이리의 사냥의 습관에 여러분 빗대어서 베냐민의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루고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베냐민의 인생 후반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먼저 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한 줄 이렇게 결론처럼 자식을 12아들을 축복하는 결론처럼 베냐민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도 돌아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그렇게 여러분 물어뜯는 이리처럼 살았거든요. 자기만 알고 자기의 그 잘되는 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망설임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사람이 야곱 자신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삶도 그렇게 이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의 내 아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식 낳기 경쟁과 더불어서 서로 물어뜯으면서 여러분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형제들의 모습도 그들의 어머니의 모습도 야곱의 집안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좀 확대된 생각이고 베냐민만 놓고 생각한다면 베냐민은 그렇게 가정적인 상황과 자신의 탄생의 그 배경 때문에
편애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지만 베냐민의 이 야곱을 향한 이 이야기 속에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이 오간되었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짐승이 자신의 본능, 움켜쥐는 것이, 사냥한 것을 움켜쥐는 것이 본능 아닙니까? 본능을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극적인 변화가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국의 지하교회를 한번 지하교회 지도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5번 정도 감옥에 계신 분인데 그 감옥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분도 감옥에 가셔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아주 시골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그 있지 않습니까? 떼는 부엌에서 이렇게 소뚜껑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닭을 볶아 주시더라고요. 먹었습니다. 닭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닭뼈를 그 어머니께서 집에 기르는 개에게 던져주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 영리한 개가 그 닭뼈를 물어다가 재빨리 자기의 집에다 이렇게 2번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발로 말입니다, 남아있는 걸 딱 이렇게 쥐고 그것을 먼저 먹는 것을 봤어요. 야, 이거 좀 영리하기도 하면서도 제 모습을 좀 바라보는 것 같아서 짐승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아주 뭐랄까 색다르게 바라본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자기의 본능을 초월해서 움켜쥐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지금 야곱은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저녁이면 그 움킨 것을 나누어주는 변화된 베냐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극적인 삶의 변환이 이루어진 거죠. 신약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마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마가 다락방 그 주인의 외아들입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 과부였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다락방이 있는 2층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재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부잣집 외동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가가 은혜를 받고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 일 때문에 바울을 존재하게 한 바나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거든요. 바나바와 영원토록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과장된 말씀입니다. 싸우고 여러분 헤어지게 돼요. 다시는 같이 만나지 않게 되죠. 그랬더니 마가가 나중에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마가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훗날에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신앙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꽃은 무엇일까요?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서 물어뜯는 이리처럼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내 것 움켜쥐기 위해서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리의 표현은 잔인하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나에게 아직도 이리적 특성이 남아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베냐민은 그 전에 이리적 특성이 사라지게 되고 나누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베냐민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열매는요 이타주의적인 삶에 있어요.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생명까지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생명 나누심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정말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직도 베냐민의 전반전의 삶에
인생의 모습처럼 내 것 움켜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잔인하기도 하고 이리가 다른 이리들에게 먹이를 움켜주고 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인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그 본능을 초월한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여러분 정확한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움켜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알아요.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 성도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좀 빼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두 번의 설교 가운데 설교를 들은 두 번 다 성도들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걸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고 난 그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누는 삶이에요. 자기의 것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다시 44절부터 보세요. 44절부터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해요. 같이해요. 은혜 받으면은요 혼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룰 줄 아냐면 공동체 교제를 이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질적인 것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5절 봅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돼 있어요. 46절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함께 있어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진짜라면 그런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다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47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었느냐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원인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함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손을 이웃을 향하여 펼 때 내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은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 주님이 보실 때 봉동중앙교회만 알고 우리만 알고 우리 것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흥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날마다,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죠. 부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의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온 세상에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려는 삶, 이 삶을 쫓아가려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누는 삶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룬 베냐민의 모습을 야곱이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다고 한다면 모세의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야곱의 예언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뜯는 일이 같았던 베냐민이 야곱의 예언대로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자리를 움켜줍니다.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의 지파 아닙니까?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 이후 죽음 이후에 다윗의 집에 충성하여서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유다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움켜줬던 왕의 자리를 유다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을 보존한 지파로 존재했던 거죠. 유다처럼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냐? 베냐민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 사랑을 입어서 왕이 된 유다 지파를 얘기하고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살 베냐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포기에 있어요. 자기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긴 베냐민의 삶의 태도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해요. 이 모습, 부인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물어뜯었고 움켜졌던 것을 놔버린 베냐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예언과 여러분 모세의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1인자로 살다가 2인자로 살아가기는 너무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냐민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려놓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학벌이요? 세상에서 지위요? 돈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려놨는가, 얼마나 내 생각을 포기해봤는가.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자신의 자존심도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것은 한 번도 포기도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과 고집은 한 번도 꺾어보지 못하면서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요, 미신입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베냐민처럼 내려놓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의 극적인 변화가 나누는 삶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복음도 나눠주고 선교적인 삶이 그런 것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요, 자신의 것은 한 번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입술로 가장 거룩을 포장하는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말입니다, 오늘 그 49장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2절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2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난해한 말씀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러냐면 28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28절,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끝이 나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 선언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렇게 서무와 통관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들이 손에다 사람의 피를 먼저 여러분 묻히게 되는 살육기계로 전략한 그 아들들이, 해변에서 놀기만 좋아하고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는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아주 강조형으로 그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지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죠. 이제 저 말을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가 끝났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지파 시대, 민족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저 선언은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시대가 열립니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 구절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저렇게 강조형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딱 쓰여졌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는 구약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선언이
야곱의 유언, 야곱의 고백, 야곱의 축복 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마태복음 16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뭐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12아들을 축복한 것, 야곱의 축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야곱이 그 고백 위에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처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를 18절에 봐야 됩니다. 4장 18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야곱의 고백 위에, 축복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렇게 강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28절로 돌아가 보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유언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된 건지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말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하고가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이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감동되었고 그 이후에 축복하였다는 말이 여러분 쓰여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식들에 대해서 고백, 축복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축복 위에 지금 무엇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성령이라고 얘기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다른 족장들보다도 사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끝이 나고 족장시대를 종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부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성령에 감동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안 좋은 말 때문에 자녀들의 일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감동돼서 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이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말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 자주 보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무엇이냐면 곧부터 읽습니다. 곧부터 시작.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축복의 그릇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그 분량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그냥 축복, 은혜, 선물 뭐 이런 말이더라고요. 정확한 분량의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량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 그 말 속에는 그들의 축복, 각 사람에게 축복.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알맞은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대로 주신 거예요. 야곱의 영성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과 지금까지 인생의 과정에 적절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량이란 말이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신약에서는 무엇과 함께 쓰이냐면 대부분 믿음과 함께 쓰였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신약으로 좀 바꾸면 각 사람의 믿음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그냥 무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대꾸를 이룬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량하면 그 사람의 믿음 혹은 삶, 그 사람이 받은 축복 다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추적을 해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드리죠. 4장 16절 마디 읽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가 자라나는 것, 우리를 스스로 세우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게 달려 있는데 무엇에 달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 달려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축복하셨다는 것과 그 주권적인 축복이 무엇에 의해서 발휘하게 되었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 혹은 그 사람들의 축복의 분량, 그런 것들과 그릇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무난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볼까요?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21절 시작. 됐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축복의 내용이 허락되는 것도 저는 그냥 분량이 믿음의 분량으로 보면 그냥 무난한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창세기에서 믿음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인생 만만치 않게 살았습니다. 기근도 겪었고요, 심각한 고난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아까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어요. 이삭 어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자기 것 주고 또 주고 물러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100배나 축복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야곱,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서에게 쫓겨났죠. 여러분, 쫓겨갔죠.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바단 아람에서도 쫓겨갔죠. 얼마나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바단 아람을 떠나서 너와 내가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순종하고 제단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를 제가 설명할 때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분량했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의 축복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아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예요. 그들의 예수 믿는 모습이 어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 내게 엄청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요 세계적인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냐고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고요. 주님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말세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물론 기도에 관한 얘기의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주님이 말세 때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세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음은 곧 행위가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삶이 바뀐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저 말씀을 이렇게 각색할 수 있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돌아가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의 삶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을 결정한 것은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죄송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량이 무엇이냐,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릇,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큼, 하나님이 어떤 만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크기만큼 축복해 주실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그릇에는요, 이만한 물밖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부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축복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고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량 커지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말씀은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그들의 삶의 열매대로 축복하였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의 그릇이 커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마무리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읽은 잠깐의 짧은 토막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분의 도구가 되는 삶,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여지는 삶, 그것이 믿음이래요.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요, 믿음 포기하죠. 예배하는 거 포기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요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분량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남은 생에 주님의 도구로만 영원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